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되물으실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지금 권사님 말씀하듯이 만났다라는 거는 눈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참된 마음은 눈이 아니라 뭐로 만나는 거다? 마음으로 만나는 거다. 여러분의 친밀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은 매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본다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서로의 뜻과 생각이 오고 가고 그것을 나눌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나요? 제가 이런 만나는 건 뭐죠? 눈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 받고 또 그의 마음을 내가 얻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증거는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처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날 때는요, 그는 예수님을 본문 38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가로쳐 놓고 랍비는 선생이라. 선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만났다고요? 선생.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 교훈을 전해주는 선생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성전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특별히 율법을 풀어 해석해 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알듯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것과 함께 동참한 이후에 그제서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안드레가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부르다가 메시아라고 부른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보고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찾아간 것만으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찾아간 것만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한 걸음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보라고 이야기하죠.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예, 그냥 와서 목격한 정도가 아니죠. 내가 사는 것 가운데 함께해서 나의 모든 것을 와서 지키고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방문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눈으로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일들을 목격하고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자 드디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 부른 거예요? 메시아라고. 성경은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을 가리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을 넘어서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성경은 비로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보니까 첫 번째 질문할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죽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3번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서두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나 만났어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 말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 2번 물었어요. 두 번째 그때 목소리가 좀 줄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만난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팍싹 꺾여갖고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귀로 들은 정보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보는 정보 차원에서 끝나요. 정보는 그냥 지식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지식에 한 가지 더할 뿐이에요. 정보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또 보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보는 것만으로. 보는 것으로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그 다음 날도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저 호수 건너편에 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쫓아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배부르고 싶어서 찾아왔다.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참된 메시아를 쫓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뭘 쫓아요? 배부른 걸 쫓으니. 눈에 보이는 기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실에 와 있다고 설교 듣는다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의 감동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알 것뿐이지 진짜 심령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그분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분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의 냄새조차도 알아보고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켜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즉 복음을 눈과 귀에 들리는 정도로 보는 정도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외모에만 본 것에 만족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 나에게 열리는 겁니다.
다시 네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대단합니다. 세 번째 꺾였다가 바로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쑥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사십시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구원의 집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릴 때 우린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만났고 안드레도 예수를 만났지만 지금은 그분은 영이셔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세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일들을 보고 그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자리로 그런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네, 라비.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 귀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있어야 될 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에게 말했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와 동행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발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